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존하여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요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인하여 모든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영원하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건물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것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거지. 실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뭐냐? 피의 제단입니다. 번제물을 드려라.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번제물, 피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겠어요. 이 번제단이 사실은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을 나타내셨지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천사를 통해서만 알았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피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성전을 세우게 하신 거죠. 이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이 이 성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성전을 먼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더 심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진다고 해서 갇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전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것이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피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지.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성전은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로 삼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로 알아요.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지고 낡고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치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장사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성전은 자연스럽게요, 종교인이 찾아 장사꾼들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장악하게 돼 있는 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이게 세상 미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대단하게 건축했는데 언약이 없어지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종교인들이 차지하잖아요. 저기 동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은 큰 100년인 역사가 넘은 내리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신천지가 차지했잖아요. 그 간석 오거리에 가면은 잘 져진 교회가 있어요. 그거요, 여호와 증인들이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고 하나님 임재가 중단된 교회는 누가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첫 번째 종교인이 차지하든, 그 다음에는요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치꾼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 문화가 밀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헤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성전, 종교 성전, 세상 성전이 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을 자랑 삼습니다. 종교인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역사적인 성전을 갖고 있다. 앞다퉈서 지금 세상은 뭐지요? 화려한 성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큰 성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몇 천억 되어지는 성전을 내놓고 우리 교단은,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성전이에요. 그냥 박물관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합니까? 인간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망. 진짜 큰 성전이 필요하지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어느 장소도 아니다 이제.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건물, 어느 장소, 어느 시스템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하는 곳은 어디에나 주님이 계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큰 성전, 큰 건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산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건 뭡니까? 호흡하는 것도 예배요. 우리의 모든 걸음도 예배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요, 교회요. 그러면 항상 함께하는데 건물 기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바로 교회구나. 하나님은요, 인간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몸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성전, 살아 역사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영과 진리, 산 예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1순위가 되고 기도가 1순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는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이죠. 이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진짜 기도를. 내가 움직이기 전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내가 만나는 곳에 주의 성령이 미리 역사하시고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빌립이 가기 전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내가 가는 그 장소에 먼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지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라. 진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
내가 움직이고 계획 세우기 전에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령 인도받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고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 뭡니까? 말씀 받을 준비된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받을 예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나와 함께 할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자녀든 형제든 이웃이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일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 속에서 나 혼자 고민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동역자, 나와 함께 할 제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속에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안하는 것을 함께 할 자를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게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형제 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 야, 그래서 성령 인도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분명히 문제거든요. 분명히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을 함께 할 자가 붙여주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환경을, 너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요,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안 믿는 가정과 가문 속에서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무너질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언약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실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움직이기 전에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그 힘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다가 또 힘들고 넘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는 어리석은 맹인과 같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성인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 이종옥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체력을 통하여 먼저 믿음과 말씀과 예배와 신앙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힘이 지나도록 일하고 육신의 일에 치우쳐서 또 힘이 빠지고 또 병들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고 기도의 사명, 믿음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종옥 장로님이 되게 하옵소서. 변영희 장로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몸 안의 장기 기능이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사 모든 가족과 형제와 부모들 주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돋는 솔길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과 형제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김민혜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할수 어머님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명숙 아내와 자녀와 모든 형제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전이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픔과 통증과 질병이 떠나가며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주 예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가문과 형제와 현장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만선 장로님과 이지민 성도님과 그리고 김성기 집사와 김신아 권찰과 김사라와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환우들의 기도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기도들이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위한 치유의 기도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와 모든 갈등과 사건들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화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